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조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데메테르가 대지의 여신이고 이제 오른쪽에 페르세포네가 이제 딸인데, 근데 이 대지의 여신인 데메테르가 지금 가운데 있는 작은 인물 트랩톨레무스한테 공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 트랩톨레무스는 이 데메테르의 그 어떤 전령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곡물을 막 이렇게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데메테르는 오른쪽에는 데메테르는 이제 횃불을 들고 있는데 지하에서 횃불을 들고 이제 나온 모습이에요. 드디어 나온 모습이에요. 이제 곡물이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제 파종을 하게 되는 그런 시즌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우시스 축제를 하러 갈 때 그리스인들이 횃불을 들고 밤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테르가 돌아온 것을 축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거기서 맥주나 또는 보리죽에 환각물질이 들어간 맥주나 보리죽을 마시고 신을 만나는 이런 엘리우시스 축제에 어떻게 보면 파생됐다고도 할 수 있는, 파생이라 봤더니 독자적으로 생겼다고 할 수도 있는 이 디오니소스 축제가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이 피타고라스가 이집트에 갔을 때 그 오시리스의 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리스에 안착을 시킨 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디오니소스 축제 역시 연극제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키케온을 마시는 거예요. 이때는 포도주에 환각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마십니다. 이 디오니소스 축제는 좀 광란의 파티? 좀 난잡한, 뭔가 무질서한 이런 걸로 이야기를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이 조각상은 이제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디오니소스의 승리에 관련된 그런 그 관이죠, 관. 관에 이런 조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스 시대에서는. 가운데 디오니소스가 있고 그 왼쪽에 두 인물이 있는데 가을과 겨울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오른쪽의 두 인물은 이제 봄, 여름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리스 로마 유적지에 가면 디오니소스 그 신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제 신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그 축제를 많이 즐겼다는 건데, 디오니소스 축제는 이제 도시에서 하는 국가 축제가 있고요. 큰 축제죠. 아테네 같은 데서 하는 국가 단위의 축제가 있고, 시골에서 하는 이 작은 축제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남근을 들고 가는, 우리로 치면 솥대를 들고 가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축제입니다. 기원전 7세기, 6세기에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키케온을 마시고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환각물질이니까요, 신과의 합의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런 한번 경험을 하면은 죽음도 안 두렵고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 극장을 가장 먼저 만들었죠. 세계 최초의 그 극장이라고 알려진.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 바로 밑에 세계 최초의 극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축제를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무화경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 디오니소스 자체를 포도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환각 물질이 들어가 있는 포도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황홀해지는 순간, 주로 이제 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했는데요. 엘리우시스도 그렇고 디오니소스도 그렇고, 황홀해지는 순간 여성들은 자신을 그 신 자체하고 동일시하게 되는, 그러니까 신과의 결합을 했으니까. 그 수행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또 그들은 또 그 신의 정신으로 가득해지고 신성한 힘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비밀스럽게 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그 신비의식의 행사는 여성들이 주관을 해왔고, 또 신비한 음식을, 그 신비한 음료를 만드는 것도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부 다 금지를 하죠. 이런 신비한 음식을 만드는 여자들을
마녀로 규정해서 다 사냥해서 다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기독교 시대에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예. 근데 이런 게 그 그리스만 있었냐?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있었어요. 심지어는 아마존 인디안도 지금도 행하고 있고요. 인도부터 해서 다 있었습니다. 예. 인도에서는 이 베다 시기에, 베다 시기 하면은 신두기 이전 그 시기이거든요. 베다 시기부터 이제 신비한 음료 소마를 마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리그베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마를 마시고 불멸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빛을,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어떤 신비한 축제를 해서 뭔가 내가 황홀경에 빠지면서 이제 빛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빛을 보았고 또 발견된 신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소마를 삶의 영약, 신비한 약이다. 아주 굉장히 뛰어난 약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인도 역시 여성들이 이거를 만들어 왔다라는 겁니다. 또 이슬람 신비주의 수피, 이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데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신비주의 수피 이슬람들은 술을 마셨습니다. 자, 수피 이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긴급한 과제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완전한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진정한 나를 이제 보는 건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있는 이 모습은 아니다 이거죠. 당신 자신을 단 한 번만이라도 제거를 할 수 있다면, 뭐 죽는다는 표현이 아니고 나를 망각할 수 있다면 비밀 중의 비밀이 당신 앞에 열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배후에 숨어있는 미지의 얼굴이 당신 지각의 거울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를 완전히 없애는다는 그런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유대교 신비주의 까발라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인간이 자기 소멸의 단계에 다다르면 그는 신성한 전무의 세계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아성을 비운 그 영혼은 이제 진정한 실제에 접하게 된다. 뭐 도통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뭐 하여튼 이런 비슷한 의미로 들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디오니스 숙제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제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 디오니소스가 너무 난잡하잖아요.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이제 사라지는 계기가 되죠, 나중에. 특히 로마에서는 디오니소스 신을 두 신으로 분류를 하죠. 바쿠스, 그다음에 이제 오르페우스 신으로 분리를 하게 되죠. 뒤에서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나중에 오르페우스의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초기 기독교 300년은 그 디오니소스 축제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 광란의 그 난잡한 모습을 빼고 아주 조용하고 굉장히 경건하게 그런 포도주를 마시는 성만찬 때 거룩한 친교를 했다 이겁니다. 포도주를 마셔서 거룩한 친교를 했다 이겁니다. 거룩한 친교는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행복에 동참을 하는 그런 것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전부 다 금지가 되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환각물질 마시는 이거 자체를 완전히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포도주 마시는 것을 이제 없애버리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내 생각을 멈추고 나를 잊어버린다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로마에서 오면서 그 디오니소스를 두 신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죠. 오르페우스와 바쿠스. 그 바쿠스는 이제 난잡한 어떤 뭐 성교와 이제 황홀경, 발작적인 찬양, 뭐 방종과 무절제 타락, 뭐 이것을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뺀 거예요. 디오니소스에서. 그래서 오르페우스만 이제 남기는데 오르페우스는 두 번 태어난 젊은 반신반인입니다. 오르페우스도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죠. 연민과 사랑의 신이고요. 디오니소스와 마찬가지로 음악과 춤으로 숭배자들을 어떤 다른 차원으로 딱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고결하고 기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구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후에 더 나은 삶을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숭배자들은 이제 비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아주 모범 시민으로 그려지는 것이 이제 오르페우스인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해야죠. 이제 오르페우스가 이제 그리스도고 바쿠스는 사탄으로 이렇게 그려진. 자, 이 그림은 바쿠스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그려진 이제 바쿠스의 모습을 유명한 화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로마 시대가 되면서요, 지적인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지적인 사람들이 뭐냐면, 이 뭔가 이렇게 조금씩 글자도 있고, 뭐 책도 좀 보고 했던 사람들이고요. 더욱이 이제 로마 시대 지방마다, 부족마다 존재했던 신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해지기 시작하죠. 아무리 빌어도, 신전에서 공을 들이고 기도해도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플라톤적인 신이라든가 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신을 이제 찾게 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그 부활을 하는 신인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리스 이전에 이집트에 오시리스 신이 있고요. 오시리스 신이 이제 그리스에 온 디오니소스가 있고요. 디오니소스에서 파생된 오르페우스가 있고요. 아티스가 있고요. 무적의 태양신 미트라가 있습니다. 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신이에요. 자, 이런 계보를 그리스도가 이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신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이 아티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 쪽에 이 전통적인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런 신들의 모습이 이제 젊게 이제 표현되는 것들이 되게 많죠.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고 나서 서기 392년이죠. 그리스도교 신자인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 때 엘리우시스 신비의식을 불법화했어요. 또 성만찬 때, 어떤 종교의식이든 성만찬 때 환각물질 키케온 마시는 것을 불법화하는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교만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또 로마 캐톨릭은요, 키케온을 같은 환각물질을 만드는 그런 환각음료를 만드는 여자들을 마녀로 규정을 해서 불태워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마녀 사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구약, 신약도 마찬가지죠. 여신이 사라집니다. 구약에서 여신이 다 사라져요. 원래 이제 여신이 주관하고 여신하고 남신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존하던 시대에서 여신은 싹 다 빼버리죠.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여성이 주도했던 그 신비의식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가 죽었다. 이미 이제 로마의 정복을 당한 뒤에 한 번 죽고 또 신비의식이 사라지면서 그리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죽은 거죠. 자, 성경 속에 여신이 전무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성보다 남성성이 강조된 가장 극단적인 증거를 이렇게 구약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여신은 없습니다. 기독교 성경 속 옛 여신들은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뒤쪽에 가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리스 신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자신들과 신과 여러 지역의 그 신들을 묶어내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갔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에는 여신과 남신이 이제 서로 공존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구약의 역사는요, 그렇지 않죠. 야훼를 모시느냐 아니면 야훼를 버려서 그 여신과 남신한테 제사를 지내느냐 하는 사람들 간의 이제 싸움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구약의 역사는 야훼를 버리고, 전쟁의 신이죠, 야훼는. 야훼를 버리고 산꼭대기에 가서 이 자연 속에서 남신과 여신에게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한테 대항을 해서 자신들의 신인 야훼를 지키려고 애쓴 그 사람들 간의 이렇게 투쟁입니다. 자, 그래서 서기 200년, 바울을 따르는 정통교단이죠. 오르소독스라고 하죠. 는 이제 공식적으로
여자가 교회 전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완전히 이제 몰아나게 됩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여신에 대한 언급이나 비유들을 모조리 찾아서 삭제해 버렸습니다. 예. 또 이런 얘기하죠. 예수의 모습은 어디에서 또 차용됐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프로메테우스와 프로메테우스를 구해진 헤라클레스에서 차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예.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왼쪽엔 헤라클레스고요, 오른쪽엔 프로메테우스인데 독수리가 이 간을 쪼아서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에 보면은 어떤 십자가 같은 그 기둥에, 십자가는 아니다, 어떤 나무 기둥에 이제 묶여 있는 이런 모습이죠. 예. 프로메테우스는 올림푸스 산에 가서 불을 훔쳐다가 인간한테 전달을 해줬죠. 어떤 뭐 지식이라든가 삶의 방식, 이제 문명을 이제 전달해줬다라고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이것을 난 그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를 잡아다가 기둥에 묶여서 이 독수리가 간을 쪼아먹게 하는 벌을 내리는데, 이 그리스의 영웅인 헤라클레스가 구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이제 꽃병에 그려져 있는 이제 그림이거든요. 자, 정통 기독교, 아까 오르소독스 얘기했는데 정통 기독교에 철천지 왼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기독교에 양 날개가 있었는데 바울을 따르는,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통 기독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그노시스에서 나온 그노스틱, 영지주의들의 상징이 원십자예요. 원십자. 두 세력 간에 그 공존이 아닌 싸움으로 인해서 영지주의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계기를 맞는데요. 원래 그 사회가 발전하려면은 라이벌은 없애면 안 되거든요. 라이벌은 있어야지 서로 경쟁을 하면서 더 좋은 발전을 하는데, 이제 라이벌을 이제 없애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영지주의, 말씀드렸지만 바울을 개성한 정통교단이 철천지 원수입니다. 예. 그 영지주의는 이렇게 얘기하죠. 신을 안다는 것은 곧 인간의 본성, 인간의 운명을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가장 깊은 층위에서 자신을 안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신을 만나야 되니까 이제 만나려면 되게 어렵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건데, 이것이 바로 그노시스의 이제 비밀이죠. 영지주의의 비밀입니다. 이 정통파 그리스도교는 신과 인간을 가르는 어떤 간극에 있지만, 신하고 인간을 가르는 어떤 간극이 있지만, 그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자아에 관한 어떤 지식은 곧 하느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 간극이 없다라는 거죠. 그노시스는. 자아와 신성은 본성이 똑같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를 얻어서, 지혜를 얻어서, 신성한 지혜를 얻어서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영지주의의 목표입니다. 정말 전통 기독교 그 주의자들이 보면은 불경스럽고 이런 시건방지일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로 치면 수행을 해서 도통해서 내가 부처가 된다 라는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노시스를 이제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이제 투쟁을 서로 이렇게 벌이게 되죠. 그노시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렇게 지식을 줘야 되는데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가지고 인간들한테 지식을 주기 위해서 빨리 먹게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전통 기독교는 이게 굉장히 사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래서 쫓아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 생명의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케루빔을 이렇게 딱 지켜서, 케루빔한테 나무를 지켜서 인간을 접근하지 못하게 이제 만들죠. 성경 속에서.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구약이라는 종교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가는 배척을 하는 종교이고, 그 나머지는, 구약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찾잖아요. 내가 영원한 생명, 영원히 뭔가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를 찾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아까 이제 그 그노시스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엘레우시스도 그렇고 디오니소스도 그렇고 그런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는 종교들이다. 구약을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영원한 삶을 찾아가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